오늘은 믿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이 선지서를 읽으면 목사님 무섭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10대하고 20대 때에는 선지서에 나오는 멸망의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철이 들고 선지서를 좀 더 깊이 제대로 좀 공부하면서는, 여러분, 선지서는 무서운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받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도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이 내리신 적이 결코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이요 무려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물론 노아가 짓는 거니까 오래 걸리긴 했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죠. 방주 짓는 거 보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금 하시고 싶지 않구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좀 유예시키고 아니면 취소시키고 싶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못된 짓 자꾸 하면 부모님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너 그러다 혼난다, 너 진짜 혼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를 할 때 그것이 혼을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분명 아니죠. 자녀가 부모의 그 말을 듣고 좀 깨달아서 더 이상 그런 못된 짓을 안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러분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일, 그게 일상적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그 사회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무너졌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같은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과연 보호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건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회라고 한다면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부자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은요, 온갖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터리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요, 사회 곳곳에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모순은 모순대로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는 제사대로 열심히 드립니다. 특별히 누가 열심히 드리냐면 부자와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는요, 지금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기쳐도, 적당히 누구한테 피해를 끼쳐도 그냥 자기의 권력과 돈으로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니까요,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가진 자, 권력 있는 자는 살기가 너무 좋고 없는 자, 가난한 자는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돼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도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이 좀, 죄송하지만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가치와 기준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준과 가치를 바꾸는 그런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득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너무 살기 보기 좋아 보이니까요, 누구든지요, 기득권자는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득권에 들지 못한 자들은요, 어떻게든지 길을 써서 그 기득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가요, 돈, 출세, 성공의 목을 메고 어떻게든 좀 그것 좀 얻어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뒤집혀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정의, 공의, 사랑, 나눔과 같은 가치들이요, 얼마나 무시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안타까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돈 벌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출세하고 싶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저거 포기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살까? 이미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요, 그것이 성에 차지 않고 더라는 욕심만 가지고 살다가 지금 그들 스스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살면서도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에게 준 큰 교훈이 아닐까요? 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죽겠다라고 너무 입에 달고 살지 않나요? 근데 이미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이미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바꾸기가요, 그 시야를, 그 가치를, 생각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은혜교회가 13주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 사실은 3월 31일 날 교회가 시작은 됐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포레스트 레이크에서 저희 가정 집에서 저희 가족 넷이서 거실에서 오늘부터 예배 시작이야라고 시작한 게 사실 2008년 3월 30일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해 10월 5일 첫째 주에 포레스트 레이크에 있는 레이크 커뮤니티 처치에서 사실 공교회로서의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정식 저희 창립 기념일을 10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돌아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 어디서 할 말이 많더라고요. 할 말도 많고 정말 별의별 일,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40살에 개척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살까지 제가 만났던 그 사람들의 폭보다 14년 동안 만났던 이 인간관계의 폭이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넓고 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철이 없고 저도 좀 덜 성숙되어져서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지나온 세월들을 놓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그건 한마디로 딱 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부모님이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사실 모태신앙으로 저를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 가면 혼났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억압을 받는 일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저는 좀 어떤 마음인지 좀 솔직히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100% 공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거저 얻으면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는 게 그게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워낙 저 기억이 없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은 제 일상에서 언제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예 몸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정말 그 말씀이 찔려서 막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 보면 그냥 하나님
귀도 밝으실 텐데 왜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좀 어떤 냉소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았죠. 당연한 줄 알고요. 그렇게 철이 없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안 되겠다 싶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정말 이 낯선 곳에 와서 개척을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전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개척을 하게 되었을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 개척할 때 당시에는 정말 여기 호주 이 브리즈번 땅에 아는 분이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 아는 제 친구 가정 하나 외에는 정말 아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박원주 사모가 카톡에도 올렸지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요. 목회라는 게 정말 귀한 사명이긴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막상 개척하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생계를 걱정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배고프면 누구한테 그래도 전화라도 걸어서 밥 한 끼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흔쾌히 사줄 만한 분들이 굉장히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때에는 쌀 하나 떨어져도 또 나름 자존심이 강해서 어디 가서 나 배고프니까 쌀 좀 주시오 말할 만한 그런 사람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해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때 당시엔 학생 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학생 비자로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먹고 살고 비자 문제 해결하는 거 둘째고 목사니까 교회는 세워졌으니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문제를 나열해 놓고 보니까 태산 같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밀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새벽에 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무도 없지만 그냥 교회에 가서 교회 마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지금? 여러분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도 못 들어가서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앉아서 그냥 1시간 정도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하다가 눈 떴다가 하늘 보다가 바람 들다가 느끼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 몇 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정신이 이상해지겠더라고요. 지금 혼자서 지금 넋두리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사실 저도 젊은 날에는 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세상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도 함께 정말 시골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 혼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이 막 웃을 정도에 넌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라고 할 정도였을 때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뭔가 큰 변화를 얻을 줄 아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좀 제가 그래서 그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라 우리 애들한테 공부 강요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뭘 어디다 써먹을 거냐. 써먹을 만큼만 공부하라고 제가 자꾸 종종 얘기하는데 어쨌든 젊은 날엔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부만 하면 인생에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공부만 하면 세상의 모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딴짓 안 하고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와도 안 돼, 나 공부해야 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의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목회 초기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 포기하게 만드시나? 왜 그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자꾸 세상에서 살게 하시나? 라는 이런 좀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 욕심 포기한다는 거 어려우시잖아요. 특별히 또 사람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성공의 욕구가 굉장히 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채워져서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돈 욕심 많은 분한테 아무리 돈을 어느 정도 돈이 채워지면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요즘 뭐 한국에서 누가 퇴직금 50억 받았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꿈에 저 은퇴할 때 50억 정도 받을 수 있으면 큰절하고 은퇴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진짜, 근데 그 친구는 그거가 받고 행복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친구 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있겠죠. 야, 지금 이 회사가 벌은 돈이 얼만데 고작 이거 주고 나가라고 하나? 아마 이 욕심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져서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되어질 때 만족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포기라는 것이 생명을 걸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생각, 제 가치 잘 안 바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정말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제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뺏어가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여러분, 그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치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을 맛보고 보니까 결론은 딱 한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극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는 거 어떠세요? 힘드십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는 게 왜 힘들까? 결론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에 힘듭니다. 특별히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자꾸 그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갈수록요, 여러분 인생은요,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돈, 성공, 출세, 그거 결코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든다라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귀에 들려오십니까? 가슴에 탁 꽂히시나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얘기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기까지는요, 내 안에 가득 찼던 이 욕심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싸움을 지금 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예 그 싸움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은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며 산다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며 사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가끔 정말 목회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완강하게 자기 고집을 못 내려 그러실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세상 가서 마음껏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하나님을 믿어도 술을 못 끊겠습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저분이 정말 술 때문에 인생 얼마나 꼬꾸라져 봐야 좀 돌아올 텐데, 뭐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시기하고요, 더 질투하고 더 싸우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음으로 매일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정말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된 사람들, 요즘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정말 왜 그렇게 한국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왜 이렇게 술을 마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열의 아홉은 이겁니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잊고 싶어서. 근데 본인도 압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안 잊혀진다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또 어때요? 돌아서면 또 술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서 또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술만 마시면 그럽니다. 외로워, 괴로워, 힘들어. 지금은 그런 분 들었지만 저 전도사 시절만 해도 교회 청년 중에 한 5명 정도가 꼭 술 마시면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합니다. 전도사한테. 얼마나 전도사가 좋은 거지요? 만만한 건 아니죠. 또 주정을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 잠결에 저는 그냥 받아줍니다. 근데 그때 처음부터 받질 말았어요. 또 안 할 텐데. 받아주고 나니까 자꾸 하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씩 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술 마시는 분들은 술 끊어주셔야 됩니다. 괴로워서 담배 피시는 분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처럼 고통의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징계입니다. 사람이요, 좋은 말로 해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좀처럼 좋은 말로 해서는 잘 안 듣습니다. 심각한 위기와 고난을 겪어야만 사실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또 위기와 고난만 있으면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만큼 또 그게 연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 가운데서도요, 언제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선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서는 정말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요, 언제나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온다는 사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어느 선지서에도 너희들 무상숭배로 엄청난 죄를 져서 이제 다 심판받아 죽을 거야 라고 끝나는 선지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서에는 심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심판 후에는요, 하나님의 공율과 은혜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교회 13년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솔직히 징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요. 정신 못 차리고 제 욕심으로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정말 치셨던 시간들이 아마 13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징계의 손길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요, 저의 가치관을 정말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저는요,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솔직히 젊어서는 세상에 불만이 많잖아요. 젊어서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한지, 왜 나는 외모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왜 내 머리는 또 이렇게 나쁜지, 내 왜 형편들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불만이 수도 없이 쭉 나열되지 않나요? 그런데 또 옆에 다른 사람 보면 쟤는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어떤 녀석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성도 좋아가지고요, 그 옆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내 자신이, 그렇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전도사 하고 나니까요, 신대원에 가니까 여러분, 신대원에도 귀족이 있답니다. 누가 귀족인지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귀족이랍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전도사를 해야 될지, 개척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사고만 안 치면 아버지 밑에서 교회 물려받으면 나는 평생 좋은 차 끌고 잘 달 거야 라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목회를 안 하고 장로가 되셔가지고 나는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그 고민을 왜 해야 한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요, 아버님 목사님 아닌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로님으로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형교 목사님 아들 되어서 그게 물려받으면 그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이 이제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 삶이 그렇게 그 내면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린 다 뭐만 봅니까? 겉만 봅니다.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일까요? 영이 보입니다. 여러분 영은 속입니다. 내면입니다. 그 내면을 볼 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에 참된 답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사람의 한번 내면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요 다 들여다보시면 별반 다를 거 없구나라는 거 아십니다. 재벌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결코 큰 축복이구나라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아무리 외모가 좋고 뛰어나고 출중해도 인간의 내면은 그런 겉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본질적 고민이 뭐냐,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눈을 갖게 되니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욕심내겠습니까? 뭐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정말 내 인생에 복된 것, 내가 죽어서도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가치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 내면이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믿음만 갖고 살라는 얘기신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저거 돈 걱정 안 하고 살까요? 저도 나름 저금도 하고 앞으로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과 다르다 한다면 예전에는 이게 제 삶의 1순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지, 이것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지는 우선적 가치의 1순위였다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의 1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돈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지만 이제는 그것은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아마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까를 여러분 먼저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의 해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발로 뛰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의 흐름을 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요, 힘쓰고 애쓰지 않는데도 내 삶 가운데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가 나쁘냐, 헛된 것에 사람의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노력 안 하고 대충대충 산 게 아닙니다.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열심히 대비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헛된 것을 갖고 자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너희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았잖냐, 너희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냐, 그런데 너희한테 지금 뭐가 남았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지금까지 목숨 걸고 생각해왔던 그 우상의 가치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줬냐라는 겁니다. 너희를 안전하게 만들어줬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기적이 됐고 더 자기만 아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데 결국은 나라가요, 망하는 꼴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한 나라가 건강해지고 바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부터 챙기겠다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도망가고 지도자들이 먼저 돈 챙기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들 보면서 욕하면서도 너만 챙기자, 나도 챙겨야겠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이기심을 앞세우니까요. 결국 그러면서 유다라는 나라가, 영적 공동체였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가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지금 해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리 애굽 쫓아가 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밉고 싫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받은 바른 믿음의 가치를 회복시키면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 다시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예레미야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 그렇게 돈 욕심 내고 살면 인생 망한다라고 안타깝게 얘기해도 여러분, 돈 욕심 포기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희 그렇게 우상에 집중하고 살면 망한다. 그네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그들의 귀에 뭐가 떠오르냐면 예레미야가 예전에 했던 말이 그제서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하셨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는 너무 늦지 않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우연히 재수가 없어 겪는 고난, 그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우리 죄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깊은 영성입니다. 그 깊은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진정한 행복과 소망은 믿음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돈, 성공, 출세와 같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나라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돈, 성공, 출세 이런 것에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국처럼 하나님이 치시면 하룻밤에 없어질 그런 나라 때문에 겁먹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만 한다면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유혹과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유혹과 두려움, 믿음을 가지시면요,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돈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 힘든 것입니다. 미래를 몰라서 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시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나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끝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를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지만 이 끝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깨달음을 갖기만 한다면 오늘 너희의 절망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면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사는 게 저도 힘듭니다. 어떻게 오늘 자꾸 기침이 나서 제가 힘듭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침 때문에 아주 솔직히 이렇게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어서는 좀 이게 견딜만 한데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쯤 느끼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소망이구나. 하나님만이 의지할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아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붙여주셨겠지요. 함께하라고 보내주셨겠지요.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싸울 일 넘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솔직히 한마디로 이 인원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만 되신다고 해도 미래가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 한다며 오늘 나 죽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이 걱정보다 오늘 나 죽어도 권사님 있어, 우리 지사님 있어, 내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저 지체가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워줄 거야 라는, 여러분, 그걸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날마다 나 죽으면 이 어린 자식 어떻게 이 걱정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오늘 돈 못 벌어서 내가 몸이 힘들면 어떡하지? 이 걱정 하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심적으로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정말 몸이 아파서 힘들어 생계가 어렵다 하신다며, 은혜교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 정말 작은 사랑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조그만 헌신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주는 능력, 믿음이 주는 은혜, 믿음이 주는 권세를 정말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3년 동안 함께 은혜교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그저 따라만 가도, 순종만 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주의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